그거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빠 닮았네 그렇게 얘기 많이 하세요.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노예로 애굽에 있다가 광야로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지속적으로 배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성막 기구를 말씀대로 그대로 만들었고, 말씀대로 그대로 제자리에 두었고, 말씀대로 제사장을 세웠고, 말씀대로 삶에서 부정함과 정한 것들을 구별하면서 살았어요.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저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이게 참 자연스럽겠다 싶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주의 말씀에 따라서 동일하게 사는 주의 백성이라고 할 때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증거되고 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이 당연하게 전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이 삶을 참으로 소원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말씀에서 제가 알기론 이것을 거룩함이다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들려졌을 때 온전히 순종하여 주의 말씀대로 사는 주의 백성, 아버지의 자녀로 믿음으로 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순전히 나아가며 우리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주 외에는 누가 사모할 자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주님 외에는 우리가 사모할 자가 없으며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자가 없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한 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나아간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당신의 백성으로 아버지를 자랑하며 드러내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합시다. 주님 가까이 나아가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붙들고 굳게 서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소원하며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 가운데 새 힘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한량없는 주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전심으로 주님 한 분만 바라고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만족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원근 각처에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로 귀한 이때에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는 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감격한 예배, 감사한 예배, 그래서 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각 사람 위로하시고 각 사람에게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필요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원하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들이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드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58번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58번째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58번째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홀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시간 찬송가 94장 드리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성기정 간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두렵지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다시 떠올려 봅니다. 이곳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더러움, 부정한 것들을 포기해 주시고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용서함을 받고 깨끗해지게 해주십시오. 정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많은 문제들을 앞에서 믿음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서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육신의 병으로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붙잡게 해주십시오. 환경과 문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열방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게 해주시고 우리 주 사무의 선교사님 가정 가운데 날마다 주의 은혜가 충만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도안교회 박형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의 거룩하신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목자로서 양들을 끝까지 사랑하며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해주십시오. 목사님 가정 안에서도 주의 평강이 끊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스가랴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1318쪽, 구약 성경 1318페이지 정도에 있고요. 스가랴 7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시며 주님의 음성을 심령 가운데 받기를 원합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며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의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시는 모든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로 인한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는 학계를 말씀을 들었고요. 이번 주는 스가랴인데 학계와 스가랴는 동역자이고 학계와 스가랴는 성전 재건에 함께 일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같이 묶어서 보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학계서를 통한 주의 말씀 네 가지 한번 복습하심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째, 지난주 같이 읽어볼까요? 영적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을 삶의 제 1순위에 두어야 됩니다. 두 번째, 영적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 하심과 격려하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셋째, 영적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과거의 부정함과 영적 게으름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자, 이어서 스가랴의 말씀을 보면은, 자, 학개와 다른 점이 뭐냐? 학개는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도록 동기부여를 굉장히 많이 했죠. 같이 그랬지만 스가랴는 특징이 있어요. 학개가 성전을 짓도록 동기부여했다면 스가랴는 뭐가 다른 거냐면 성전 건축 이후에도 합당한 예배를 드려라. 할렐루야. 동학교 상황과 아주 비슷하죠. 성전 재건이 완료된 이후에도 동일하게 충성하라. 성전 재건이 완료된 이후에도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메시아 왕국의 비전을 바라봐라. 할렐루야. 스가랴의 핵심 주제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회개하고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라. 이것이 스가랴의 핵심 주제입니다. 스가랴는요, 이름부터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스가랴의 이름 히브리어 언어로, 자, 스크린에 나오죠. 자, 원래 히브리어 이름은 좀 어려워요. 한번 읽어보세요. 제카르야후.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셔가지고 스가랴 그러면은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들어요. 제카르야후. 그 스가랴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주시오. 제카르야후. 자, 뜻이 더 중요하죠.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이름부터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시편 27편 10절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보십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게 스가랴 이름의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 제카르야후 뜻이라는 사실이죠. 시편 139편 13절도 다시 읽어보십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의 내장을 만드시고 나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의 마음을 간직한 채 스가랴 7장, 8장 우리 두 장 말씀을 통해서 이 7장, 8장은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베델 사람들의 과연 금식 기도를 계속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네 가지 메시지, 설교 제목처럼 스가랴의 네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의 네 가지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 기도의 동기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순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1절로 7절의 말씀인데요. 자, 본문을 좀 눈으로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9km 떨어진 곳에 베델이 있었는데, 이제 포로 귀화하는 공동체가 예루살렘에 산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뭐 공주도 살고 부여도 사는 것처럼 포로 귀환 공동체들이 이제 베델에 많이 모여 살았는데, 이 사람 질문하는 거예요. 이제 살만한데 70년 동안의 습관을 따라 우리가 계속해서 크라이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금식기도 해야 됩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누가? 베델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상세한 주님의 대답이 7장 8장이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보시면은 5절 보세요.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70년 동안 계속 금식을 했는데, 금식을 한 이유는 뭐냐면 다섯째 달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진 달이 다섯째 달이었어요. 그래서 금식기도 한 거예요. 슬퍼하면서. 그리고 일곱째 달은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에 유다 총독 그달랴가 암살을 당합니다. 슬퍼하면서 금식기도 한 날이 일곱째 달인데, 이제는 살만한데, 그거 다 옛날 일이고 이제는 귀환해서 살만한데 계속 금식기도 드려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1절로 3절이에요. 그리고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4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금식을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똑똑하십니다. 대답을 안 하는 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은 의식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형식을 바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내용을 보십니다. 기도의 동기를 보시고 기도의 내용을 보시는 거예요. 왜 금식하냐 이거죠. 왜 금식 기도하냐 이거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말씀 보세요. 5절 나를 위해 기도했냐? 나를 위해 기도했냐? 6절 말씀 너의 먹고 마시는 거 너를 위해 기도한 거 아니야. 본질, 동기가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를 위한 간구도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가득 찬 것은 진짜 기도가 아니라는 거지요.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그 기도만 가득 찬 기도는 주님 보실 때 금식 기도의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했냐 물어보시잖아요. 여러분의 기도의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기도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동기가 오직 순종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동기가 영혼구원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이 우선순위, 본질적인 기도가 되라는 거예요. 초신자들은 누구나 나를 위한 신앙으로 출발합니다. 근데 그게 계속되는 것은 곤란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신앙으로 출발했지만 주를 위한 신앙으로 결론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애통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5절 말씀에 금식하고 애통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애통하다를 히브리어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기서 애통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사파드라고 해요. 사파드. 히브리어로 사파드라고 하는데 애통, 사파드의 의미는 뭐냐면 머리를 쥐어뜯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머리 너무 빠지실까 봐 걱정하지 마시고 머리를 그냥 쥐어뜯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애통의 의미는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다. 더 중요한 건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십니까? 그 내용이 진짜 금식 기도라는 거죠. 나의 언행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내 안에 식어진 것 때문에 가슴을 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여전히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머리를 쥐어뜯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금식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의 비극이 무엇이죠? 믿음이 없는 게 우리 비극입니다. 여러분 어제를 떠올려 보세요. 어제 24시간 중에 주님과 몇 시간을 동행하셨습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왜 주님과 동행은 안 하고 나의 의식은 왜 나의 생각으로 가득 찰까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왜 주님과 나는 동행하지 않죠? 믿음이 없어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8장 8절 마지막 때 너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사실은 믿음이 없으니까 동행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우리 현 시대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어제 24시간 중에 주님과 몇 시간 동행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몇 분 느꼈습니까?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시간이 몇 시간 되셨습니까? 각자마다 다를 거예요. 그게 진짜 내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애통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기도의 동기가 오늘 6절 말씀처럼 그냥 기도만 하면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순종을 위하여, 오직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금식 기도의 동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회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두 번째, 8절 14절. 우리의 기도는 반면교사의 깨달음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8절 14절 눈으로 쭉 보세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왜 망했죠?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유수가 뭐냐면 거물유, 가들수, 아주 시커먼 채로 그냥 아주 짐승처럼 끌려간 거예요. 가들수. 왜 포로를 끌려갔죠? 까닭을 깨달은, 성경을 보면은 까닭을 깨달으라는 거죠. 9절 10절 보세요. 7장 9절 10절 말씀 보면은, 자, 같이 읽어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와 나그네와 궁핍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이렇게 안 살았다라는 거예요. 좀 더 쉬운 말로 하면은 너희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그랬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걸 증명해봐. 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들의 삶을 두고 삶을 보니까 순종의 열매를 증명해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증명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나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어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너 믿는다고 했지? 너 충성한다고 했지? 너 바른 말 잘하지? 말로만이 아니라는 거지요. 너 순종의 열매를 증명해봐. 양옆에 계시면 질문 한번 해주세요. 당신의 순종의 열매를 증명해 보십시오. 시작. 이게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지요. 순종을 한다고 하면 지금 증명해보라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잘 믿는다고 했지? 너 순종의 열매 좀 적어봐. 내가 A4지 한 장 줄 테니까 줄 테니까 한번 적어봐. 순종의 열매 과연 한 장을 채울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주님의 지적이라는 거죠. 11절 보세요. 반대의 열매가 많아요. 반대의 열매. 11절. 하나님이 순종한 것보다 불순종한 증거들, 그게 훨씬 많다는 거죠. 11절. 그들이 뭐 하기를 싫어하며 듣기를 싫어하며. 주님 말씀하시는데 뭐를 돌려요? 등을 돌려버려요. 주님 말씀은 뭐를 막아요? 귀를 막아버려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12절. 우리의 마음이 어떤 돌처럼 딱딱해요? 금강석. 금강석이 뭐예요? 다이아몬드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딱딱하다라는 거예요. 좀 온유해야 되고 좀 용서해야 되고, 용서를 경험했으면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흉측한 모든 죄는 예수님께 다 용서받았는데 용서하지 않는 내 모습은 가짜라는 거예요. 금강석 같은 마음. 주님이 진노하십니다. 13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러분 제일 무서운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유기하는 게 제일 무서운 심판이에요. 유기가 무슨 뜻이죠? 유기. 버려진 강아지 뭐라고 부르죠? 유기견. 불순종한 죄인들, 한 번 실수가 아니라 계속 불순종이 거듭되면 하나님이 유기하신다는 거예요. 불순이 거듭된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제일 무서운 심판은 뭐냐면, 너 내 말 안 들었지? 나도 네 말 안 들을 거야. 네가 내 말을 안 들으니 나도 네 귀를 듣지 않겠다. 불순종인 하나님 가장 무서운 것이 하나님의 유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13절 말씀입니다. 그 결과는 처참해요. 12절 하반절 보세요. 불순종의 결과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로부터 나왔습니다. 13절 하반절 나도 듣지 아니하리라. 기동답이 막히게 됩니다. 14절 온 나라로 흩어져 살게 하시고 포로로 사로잡혀 끌려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반면교사 삼으시기 바랍니다. 반면교사가 무엇입니까?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도 교훈을 얻는다. 타인의 잘못을 보고 교훈을 삼는다. 반면교사
삼으셔야 돼요.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너 순종의 열매가 있냐? 말로는 순종한다고 하면서 순종의 열매를 내게 증명을 해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왜 포로로 끌려가는지를 생각하고 회개와 순종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살 길은 회개와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가 살 길은 회개와 순종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면교사의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랬을까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금강석 같은 모습과 내가 주의 말씀에 귀를 닫고 있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구나. 나는 과연 순종의 열매를 주님께 보여드릴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회개 요구에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신다니까요. 그래야 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우리 말씀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했음이라 하시니라. 두 번째, 스가랴를 통한 주님 메시지, 아무쪼록 우리 요구되는 합당한 회개를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황폐한 땅이 아니라 아름다운 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의 음성은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 1절로 17절, 우리의 기도는 회복의 약속을 기대하며 의로운 삶을 결단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스가랴의 세 번째 메시지는 정말로 회복을 원하거든 그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 읽어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우리가 다 느끼기를 원합니다. 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질투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되죠. 질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킨아라고, 킨아. 킨아의 뜻은 뭐냐면 열심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 내 새끼가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그런 막 끌어오르는 감정, 이게 킨아예요. 킨아. 내 새끼가 죄를 짓고 있는데 그거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열심히 끓는 거죠. 그게 질투니까, 질투라는 번역이 조금 어색한 번역이죠. 그런 질투가 아니라 열심과 열정이에요. 도무지 볼 수 없다. 내 백성이 지옥길로 가는 걸 볼 수 없다라는 거죠. 내 백성이 축복이 가로막는 길을 가는 것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분노의 열심이라는 거죠, 이것이. 그러면서 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는 동시에 회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학계랑 동일한 메시지로 스가랴도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데, 폐허가 된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 시내에 손에 지팡이를 든 노인들이 가득할 것이다.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5절도 보세요. 예루살렘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 찹니다. 예루살렘이 아주 북적북적 되는 거예요. 노인들이 건강하니까 지팡이를 들고 다 거리에 나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청소년들이 미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소년 소녀가 예루살렘 시내에 가득한 거예요. 온전한 회복을 말씀하면서 다시는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을 15년 동안 방치한 이기적인 믿음을 버리라는 거죠. 자, 8장 10절 보세요.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하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느니라. 이날이 언제입니까? 이날이 언제를 말할까요? 9절 하반절 보세요. 이날은 언제냐?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날, 하나님께 순종을 결단한 날, 하나님께 헌신을 결단한 날. 할렐루야.
하나님께 순결과 하나님께 충성과 순종을 결단한 그날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마음을 바꾸세요. 11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 대하기를 옛날같이 한데 안 하신대요. 아니할 것인지요. 12절 같이 있습니다.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에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의로운 삶을 결단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왜 합니까? 단지 뭐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로운 삶을 결단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의로운 삶으로 바뀔 때 이전에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을 풀어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평강의 씨앗에 소출이 있고요. 이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의 이슬을 막았는데 하늘의 이슬을 내리셔서 풍성히 누리게 하신답니다. 할렐루야. 의로운 삶을 결단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더 상세하게 정말로 회복의 약속을 기대하며 의로운 삶을 결단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예루살렘 회복의 은총 우리가 누릴 수 있는지 친절하게 16절 설명하고 계십니다. 16, 17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리라.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이 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해코지하거나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 맹세하지 말아야 됩니다.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의로운 삶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회복을 원하신다면 우리 삶이 바뀌어야 돼요. 의로운 삶이 되고 그리고 결단하는 기도가 될 때 예루살렘의 회복의 은총이 나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How to live, 어떻게 살으라고요? 16절 17절과 똑같은 말씀이 시편 15편에 있어요. 책갈피를 접어놓으시고 시편 15편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책갈피를 접어놓으시고 시편 15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경 찾아보세요. 시편 15편. 자, 찾으신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서 사는 자 누구리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리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진정한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의 약속, 2020년 가을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회복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전처럼 살지 말고 의로운 삶을 결단하는 기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예루살렘 회복의 은총이 나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의 기도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기도가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가지고요 18절 8장 18절로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스가랴를 통한 네 번째 메시지는 우리의 금식 기도는 희락의 절기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보세요. 19절 말씀 보면 금식 기도 두 가지가 추가가 됐는데 넷째 달에 금식이 나오죠.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벽이 뚫린 그 달을 금식하며 기도하는 게 넷째 달이고요. 또 열째 달의 금식은 뭐냐? 예루살렘 성읍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된 날이 열째 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금식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금식 기도는 슬픔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기도하면 슬퍼한다?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슬픔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 있기에 우리의 모든 금식 기도는 기쁨의 기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 기쁨이 돼야 되는가? 21절 22절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같이 8장 21절 22절 여러분 읽으시면서 뭐가 소망인지 여러분이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아멘.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계십니까? 감당할 수 없는 고통 때문에, 매일매일 죽을 것만 같은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21절 22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돌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길이 있어요. 우리 주변을 보면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교인들이나 다른 목사님들이나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느 목사님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하루하루가 죽을 것만 같고 하루하루 숨쉬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럽다 말하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뭐로 돌파하겠습니까? 우리의 죽을 것만 같은 고난을 뭐로 돌파할 수 있죠? 말씀에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심으로 모든 난제를 극복하고 돌파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말씀에서 찾고 기도로 나아가는 거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되, 하나님, 나의 고질적인 문제에 압도적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믿습니까? 나의 고질적인 질병에, 나의 고질적인 문제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사 압도적인 은혜를 부어주시기만 한다면 혈루의 근원이 마를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죽지 않으셨어요. 좀 위로 올라가서 9절 말씀 하반절 보시면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자, 13절 하반절도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무슨 말이냐? 여기서 말한 손은요, 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편손이에요. 편손. 한번 해보세요. 네. 주먹 쥔 손이 아니라 편손이에요. 편손. 여기 말한 손이고요. 견고히 하다는 뭐냐면은 강하게 붙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알아? 핀 상태에서 강하게 붙들라는 거예요. 영어로 hands be strong, hands be strong. 히브리 원어로 손을 핀 채로 강하게 붙들라. 우리가 누구를 붙들라고 말씀이죠? 하나님을 붙들 때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거 다 부질없어요. 가족도 다 부질없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이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손을 펴서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가 진정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년 동안 하열이 멈추지 않아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낄 수도 없고 먹을 끼니가 걱정됐던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습니다. 결과가 무엇이죠? 그 혈루의 근원이 마른지라, 질병의 근원이 마른지라,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리라.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손을 견고히 하리라 가슴에 새기세요. 9절 말씀은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13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손을 활짝 펴서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야 돼. 하나님을. 그래 우리가 강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쁜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금식 기도는 슬픔으로 점철돼서는 안 돼요. 우리의 금식 기도는 기쁨의 희락의 절기가 되라. 네 번째 메시지입니다. 기쁨으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소망으로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를 영어를 쓰는 이유는 또 와닿게 하게 가끔 영어를 쓰는 건데, 영어에 hear라는 단어가 있어요. hear. 영어에 hearing은 뭐냐면 그냥 듣는 거예요. 뭐 새도 지저귀고 뭐 잡소리 들리고 떠든 소리 들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연히 들려지는 거. 이 영어로 hearing이에요. hearing. 근데 영어로 listening은 뭐냐면 주의 깊게 듣는 거예요. 주의 깊게 듣다. 집중해서 주의 깊게 듣다. listening.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listening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주의 깊게 귀 기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쁜 거예요. 그리고 더 큰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기쁨인가? 자, 23절 우리 끝으로 2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하려노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날에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수많은 이방 민족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옷자락을 붙들고 하나님께 인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오늘날의 영적 이스라엘은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누구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무슨 얘기냐? 깨어있는 나 한 사람, 깨어있는 나 한 사람 때문에 불신자 10명이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쁨이고 하나님 열망이에요. 하나님이 춤추십니다. 나 한 사람,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불신자 10명이 하나님께로 인도만 된다면 그것이 최고의 금식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진정한 금식 기도의 내용과 그 금식 기도의 기쁨의 이유가 뭐냐? 유다 사람 한 사람 때문에 23절 이방인 10명이 하나님께로 인도되리라 이 말씀한 것처럼 오늘날의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교회, 우리 자신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10명의 불신자가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스가랴 말씀 앞에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같이 읽으시면서 가슴에 새기는 결단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우리의 기도의 동기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순종이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우리의 기도는 회개와 순종을 결단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셋째, 우리의 기도는 회복의 약속을 기대하며 의로운 삶을 결단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넷째, 우리의 기도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4가지의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은 한 가지예요. 무엇일까요? 이전처럼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전처럼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의로운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불순종하겠다는 거요? 의로운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의로운 삶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예루살렘의 회복이 나의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의 동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순종을 결단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는, 특별히 우리의 금식 기도는 의로운 삶을 결단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희락의 절기, 소망과 회복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기도하는 동함에 참된 기도 용사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목마른 사슴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요, 주신 말씀 붙들고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신의 문을 찾아 헤매이르시 내 원주를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나의 몸 정성 잡아줘서 주님 내 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 주님만이 나의 힘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나의 몸 정성 담아줘서 주님 내 합니다.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기도의 동기는 나를 위해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의 금식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가 온전한 회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온전한 순종을 결단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며, 회복 약속을 바라보며 내가 의로운 삶을 살 때 회복의 은총이 있음을 바라보며 의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시편 15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됨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삶을 살게 하소서. 의로운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나의 기도가 희락의 절기의 기도가 되게 달라고 시간 주야만 부르시고 합심하여 마음으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는, 나의 기도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까? 오직 나 자신에서만 드려진 기도가 아니었습니까? 나의 기도의 동기를 점검하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순종을 결단하기 위하여 나의 기도, 온전한 회개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지 않은 줄을 용서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되지 않은 줄을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시고 주님 마음을 살지 않은 걸 용서하시고 주 뜻을 살려는 자를 용서하시고 우리 머리 말면서 주님과 동행하지 않은 우리 모든 자들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금식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무엇을 달라고 먼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식어져서 구령열정이 식어진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는 알고 있지만 여전히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우리 위선적인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이 시간 이후로 의로운 삶을 결단하게 하소서. 정의와 공평과 충성과 사랑을 결단하게 해주시옵소서. 시편 15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로운 기도와 의로운 삶을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기쁨의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은 찬송가 171장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소망 넘칩니다. 소망 넘치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선한 싸움 아멘 다 마친 후 우리 주님 볼 것입니다.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권세 물러가라. 사망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것을 온전히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드릴 것은 온전한 11조와 온전한 봉헌물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전히 11조를 드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봉헌물을 드리지 않는 연약한 심령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께, 감히 아버지께 우리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해 드려진 이 예물이 온전한 11조와 온전한 봉헌물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고 복을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부어지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온전한 11조와 온전한 봉헌을 드린 심령 가정 위에 주님 약속의 말씀처럼 신자가 마땅히 누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아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중에 불쌍한 영혼들이 많습니다. 오늘 밤에 예수님 오신다면 구원받지 못할 영혼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주여 속히 일하여 주시고 속히 일어나 역사해 주셔서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의 씨앗이 그 심령 속에 심기고 박히고 자라서 우리 가족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의 명문 가정, 동암의 적을 두고 있는 모든 가정마다 아버지 간절히 바라오니 믿음의 명문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숨질 때까지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오니 우리 모든 동암의 가족들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실로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소리 드리시는 할렐루야.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공주 동암교회에서 예배드리신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계속 장기화됨에 따라서 이렇게 발열 체크, 명단 또 마스크 쓰고 찬양하시고 예배드리는 것이 힘드시 불편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수칙 준수하시며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가대 연습도 소모임에 해당되므로 당분간 성가대도 쉽니다. 코로나가 종식되기까지 교회 중식과 오후 예배도 각 가정에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본관과 선교관, 방역소독 매주마다 수고하는 우리 남자들 방역팀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부터 정규예배라면 정기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주일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는 나라에서도 합법입니다. 50 이하만 되면. 그러니 여러분들 더 예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예배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어려울수록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공주시 기독연합회에서 무료로 사업하시는 분들 무료 3단 칼라로 광고를 실어준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으로 이번 주까지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공주기독연합회에 잘 전달해서 여러분의 사업장이 책자에 실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요즘 교회 환우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모친, 또 김모식 안수집사님 부친도 많이 힘들어하신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오셨지만 한관수 권사님 모친, 최미애 권사님 모친도 많이 힘들어하신다고 합니다. 김영미 집사님 모친, 이예수 집사님은 부모님, 다르게 어르신들이 많이 아파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이 어르신들 모두가 장수를 원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 이 어르신들에게 통증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중보기도 해주세요. 여러분 아파 보신 분들만이 아픈 걸 알아요. 어르신들이 왜 힘드냐? 통증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힘든 거예요. 우리는 아팠다가 좀 낫잖아요. 부러져도 낫잖아요. 어른들은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명단에 적힌 분 혹시 누락된 분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제가 몰라서 못 적은 거니까 아프신 분들 알려주시면 또 주부에도 적고 또 새벽마다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으니 아무쪼록 환우들이 떠올릴 때마다 주님 통증을 제발 제거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교회 수험생들이 많아요. 우리 이매영 청년, 황유림 청년, 김성진 청년, 또 우리 교회를 여전히 사모하고 있는 나혜인 청년, 박효원 청년 다 임용고시를 보게 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어린이들이 어느새 고3이 됐네요. 우리 유신이, 동규, 미연이, 다빈이 애기들이 벌써 고3이 됐어요. 수험생들 위해서도 특히 이번 고3은 힘듭니다. 코로나로 뒤죽박죽돼서 고3들이 마음이 좀 어려울 거예요. 고3 아이들이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 광고 참조하시고요. 10월 3일은 명절 연휴이기 때문에 편하게 쉬시되 또 감동되시는 분 오셔서 자원자가 청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그대로 드리니까요. 네. 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나눔사항이나 기쁨의 소식 있으시면 나눠주시고, 네, 없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 찬송 드리시고 축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를 맞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나를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우리에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치유하심이 오늘 아버지께 예배로 나아가며 스가랴 말씀 붙들고 이제부터는 의로운 기도와 의로운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모든 심령 위에, 우리 동암교회 위에, 파키스탄 동암 지교회 위에, 한국교회와 열방의 모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